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성경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해 주셔야 되는데 하고 계실 줄도 믿고 있고요. 근데 무슨 간단한 단행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대한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건 거의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성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동참 못하고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작업은 어떻게든지 이제 마쳐야 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다 마쳐야 되는데, 이 그 성경은 언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언어. 그래서 언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을 주실 때는 당시에 히브리어로 주셨어요. 주로 이제 유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니까, 히브리인들한테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아람어로 몇 군데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신약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정말 거의 강국이었고 그리스어가 또 지배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또 신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어는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쭉 내려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국 당대 최고의 어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파워를 갖게 됐던 그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걸로 믿는데, 그 영국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또 언어였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영어로 많이 이제 영어를 많이 쓰게 돼 있으니까 영어로 이제 번역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영어로 된 그 성경을 우리 말로 또 각자 번역을 해서 한국어, 또 뭐 독일어, 뭐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 각국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언어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거라고 우리 믿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직역을 하는 게 아니고 참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작업하다 보니까 처음에 주신 것은 히브리어하고 이제 헬라어잖아요. 이거를 이제 때로는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어를 완전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언어에서 언어로 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공부를 했어요. 당산동에서부터 언어와 언어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한계.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옮기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스 말을 영어로 옮기는데도 한계가 있고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언어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을 전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 성경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바르게 번역을 해서 이제 누구나 그 어떤 상업적이나 경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을 가질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지급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된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4개인데, 우리가 또 성경 번역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지까지 한 것은 다 개인적으로는 상업성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업성을 배제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다룰 때에 언어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자료를 만든 것은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 성경에 지금 있는 성경, 우리말 성경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신 분의 얘기를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말에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life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지만 무척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생명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읽어보면 좀 혼란스러운 데가 있어요.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우리 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뜻으로 주셨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건 아주 한 단편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 라이프에 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 보면 제가 타이틀을 목숨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목숨과 생명인데,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은 언어는 하나로 통일되겠죠. 다시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서도 다른 언어를 쓰면 곤란하잖아요. 통역사가 필요할 것이고, 아무리 통역사가 있어도 의미가 서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면 분명히 언어 통일됩니다. 바벨탑 이전에 그런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언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상의 어떤 언어도 그런데 완전한 언어는 없다. 지상에 완전한 언어는 없다. 이제 우리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언어도 보면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이 굉장히 우수하다, 한국말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지만 표현 안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언어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가.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언어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이제 완전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life라는 영어의 life라는 그런 단어를 예를 들어 보면 이 life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번역하지만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 무슨 뜻으로 쓰셨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life라는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한 400번 이상 나와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어 life는 어디서 온 겁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처음에 영어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어는 위클리프 그리고 틴데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럴 때 영어가 life가 된 것은 그 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가 life로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보면 구약 성경의 life 보면니까 거기 제가 예를 들어 3개 단어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라이프, 영어로 라이프 되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가 라이프로 들어간 거예요. 자,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이 다 라이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라이프로 번역할 때 들어간 거예요. 라이프로. 왜냐하면 라이프, 영어는 라이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참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조금 있어요. 뭐 라이프나 리빙이나 뭐 이런 비슷한 건 있는데, 이 그 원어에서 얘기한 그런 것만큼 아주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라이프로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하려고 해도 똑같아요. 그럴 상황이 생깁니다. 영어에서 무슨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하나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서로. 완전한 언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줄 때 이 단어로 보존해 주신 것은, 영어로 보존해 주신 것은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 안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구약 성경의 라이프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3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 똑같은 라이프지만 이 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 단어가 이제 라이프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0절, 2장 7절, 뭐 그리고 마지막 장인 그 성경인 말라기 2장 5절에 이 처음에 우리는 영어로는 라이프로 쓰였지만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또 두 번째 네펫이라는 이런 단어는 조금 같은 라이프지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창세기 9장에 또 쓰여졌어요.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같은 라이프라고 하는 욥기 17장 15절에 욥이 얘기한 그 라이프는, 그 생명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뼈나 몸을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 라이프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이제 라이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라이프로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라이프라는 그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번역이 됐어요. 거의 다 생명으로 번역이 됐는데, 생명으로 읽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는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을 이런 그 과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예를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볼 겁니다. 예를. 거기 중간 그 1페이지의 중간 자료 중간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카이나 네페시는 그 의미상으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구별을 한다면 조금 차이는 우리가 둘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라는 것은 상태, 살아있는 상태가 더 중점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네펫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더 강조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맨이 나오고요. 지으시고 생명의 수음 그랬어요. 생명의 수음 나오죠. 여기서 생명할 때 라이프가 나와요. 생명의 수음.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Living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라이프는 바로 생명의 수음 했을 때 생명, 여기는 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명을 받은 사람은 soul, 영어로는 soul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것은 네펫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또 비슷한 건데 이게 네샤마라는 걸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숨을 쑥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아담, 사람이 원래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이라고 하는 거, 하나 생명의 수음할 때 생명, 이것은 바로 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가? 이 하이는 카이라고 발음하는 이것은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영원한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이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네펫이는 때로는 영원한 것이 아닌 존재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이거 원어 써놓은 거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뜻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 있다는데 신약에 그럼 라이프, 똑같은 라이프인데 신약에는 그 라이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그러면 이 신약에서 라이프라는 것은 생명으로 번역된 것은, 그리고 우리말로는 생명, 삶, 생애 여러 가지 몇 가지는 했는데 대부분 생명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 라이프가 그럼 헬라 말에서는 뭘로 영어로 라이프가 됐느냐? 처음에 거기 자료 보시면 푸시케라는 말이 그 라이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 헬라 말로는 숨을 쉰다는 거, breath.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도 영과 같은 부류로다가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숨 쉬다, 여기서 숨을 불어넣다, 숨을 쉬다, 호흡하다, 이런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게. 근데 이것은 감각이 있는, 그래서 지각이 있는 동물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식물도 호흡한다고 하는데 식물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신약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 혹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이 감각 지각력이 있는 동물에게 사용됩니다. 그 밑에 이제 푸니마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라이프로 번역이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참 이런 것들은 참 킹제임스 성경의 놀라운 점인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딱 한 번 라이프로 번역이 됐어요. 계시록에서.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이것은 다른 로다가 번역이 됐어요. 신약의 스피릿은 다 그래서 푸니마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기에 나온 단어는 비오스라는 겁니다. 비오스라는 건데 이 비오스는
몇 개 안 나와요. 라이프인데 원래 비오스는 몇 개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존재, 어떤 실제의 상태,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라이프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이 조에라는 헬라에서 라이프로 된 이 조에라는 것이 라이프로 들어갔는데 이 조에라는 것은 생명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라이프로 되고 또 어디서 온 거냐면 산다는 거에서 왔어요. 산다는 데서 왔는데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별히 이제 살려낸다, 죽은 것을 살려낸다 할 때 퀵이라는 말을 쓰는데 퀵은 이게 바로 조에입니다. 근데 이 자체로는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실 때는 이게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쓰게 하실 때 헬라어 말로 쓰게 하셨잖아요, 신약을. 그럴 때는 조금 다르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라이프로 다 옮겨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여기서는 똑같은 라이프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생명으로 되게 번역되는데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니라. 자, 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이건 뭐 내려놓거니와 주거니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생명할 때 여기 11절에 있는 자기 생명은 바로 뭐냐면은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이것은 만약에 하면 조회가 아니고 푸시케예요. 푸시케로 쓰였어요.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을 버린다. 그리고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내가 그것을 다시 내려놓는다.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똑같은 영어를 보시면 똑같은 라이프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생명, 이것은 앞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단어는 바로 조회, 헬라 말로는 조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회. 또 이게 대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버렸는데 이 생명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할 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자, 그 요한복음에는 이 조회라는 말, 영원한 생명의 뜻, 이 라이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한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로마서 또 보면 대칭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보면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외친 거를 얘기한 겁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 그죠? My life, 내 생명도 찾나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찾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목숨에 숨 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는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고, 자, 이것과 다른 걸 대비해 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16장, 한번 16장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름다운 부부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입니다.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생명과 그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목, 이걸 거의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위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위험 당하면 뭐냐? 목숨은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숨을 쉬는,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 같은 생명이 됐어도. 그 외에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로마서는 그 육신의 생명만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2장 7절에 보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여기 라이프는 여기 이터널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조회예요. 조회. 5장 10절도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분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2장 7절에 있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여기 보면 17절에도 보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 군림하리라.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실 때 같은 생명이라고 돼 있어도 이것은 일시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분별을 해요. 근데 혼동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장 아까 그거 한 거네요. 아까 했네. 그러면 11장 3절하고 11장 15절 15절은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했을 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흠정역은 살아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 이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을 그런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라이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명으로 번역되어 어떤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내 생명 버리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버리겠다. 근데 어떤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버릴 수 없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대비를 잘 시켜놓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게 이런 비슷한 구절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게 제일 이제 혼동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아셔야지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잘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슷한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25절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이 영어의 라이프예요. 영어 보세요. 자기 라이프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라이프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라이프, 영원한 라이프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했어요. 여기 영어는 라이프인데 뒤에 있는 것은 이터널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라이프를 미워하고 잃어버려. 그래야지 또 라이프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 뒤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었다가 뭘 또 영원한 생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나를 찾는 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한다. 어떻게 버리냐? 그건 바로 쉽게 얘기하면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자, 거기 라이프, 그러면 우리 이제 라이프를 우리말로 번역한 걸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흠정역 이렇게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생명으로 제일 많이 번역했고요. 또 평생이라는 말, 이건 뭐 다른 단어하고도 연결된 거지만 평생, 그리고 생애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 라이프가 몇 년이었다 그럴 때는 이제 생애라고 번역을 하고, 또 삶이라고 삶 있잖아요. 삶이라고도 번역이 됐고요. 또 인생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그럼 라이프라는 거를 우리말로 찾아보면요, 라이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말 사전을. 거기 정리해보세요. 제가 한번 몇 개 할게요. 생명, 삶, 생, 목숨, 인명, 생존, 생물, 일생, 생애, 평생, 세상살이, 생활, 인생, 치절, 다 이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명, 내구연한, 살림, 심지어는 생계까지도 라이프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승, 저승도 라이프예요. 현세, 그리고 법적으로 종신형 있잖아요, 여러분. 재판받을 때. 이것도 라이프라고 해요. 그것은 종신형을 때린다 그러면 라이프 센턴스예요. 그리고 활기 있는 것도 생기, 원기, 그리고 가짜냐 실제냐 할 때 실물,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대기, 전기, 그것도 그 라이프예요. 뭐 종교적으로 가면 구원을 얘기할 때도 쓰고, 새로운 삶, 보험계에서는 또 이게 생명보험으로도 쓰이고 피보험자로도 쓰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라이프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그만큼 언어와 언어 사이 연결이 될 때는 참 우리가 완전하게 정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생명, 제일 많이 생명으로 됐어요. 평생, 삶, 생애 이런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거 어떻게 번역하든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라이프, 이 생명은 딱 두 가지 의미로 다 돼요. 그 범주로다가 하면은, 자, 일시적인, 제한적인 그런 생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라이프 하면, 생명으로 번역됐다면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조금씩 단어가 좀 틀려도 의미상으로는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개념으로 라이프를 쓸 때가 있고요, 생명을 쓸 때가 있고, 일시적인 개념으로 생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개념이라고 쓸 때는 주로 이제 뒤에다가 혹은 앞에다가 영원한이라든지 영존하는이라든지 그런 말을 붙여요. 그런 건 분명히 알죠. 근데 그게 안 붙여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이런 개념으로 두 가지 범주로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 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수음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혼이라는 건 원래 뜻은,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 혼, 육 이렇게 나눌 때 혼, 이것이 아니고 2장 7절에 있는 혼은 육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혼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첫 번째 용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000혼, 4,000혼, 5,000혼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그런 존재를 수를 센 거예요. 거기에 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이런 혼은 쓰여집니다. 이런 존재, 완전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 육에 하나님의 영이 숨이 들어온 존재를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 육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이 라이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뒤에 부분에 보면 거의 다 영혼과 관련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푸시케라고 쓰이지 않고 다 조회로 쓰이고 있어요. 다 영혼 관련된 거예요. 거기서 막판에 심판에 관련됐을 때 무슨 일시적인 목숨,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영혼과 관련된 것을 뒷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더해 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생명과 또 먹을 것, 입을 것, 음식, 옷, 이거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생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이제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일시적인 생명.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 말로 하면 푸시케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버릴 수도 있는 버릴 수도 있는 거,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조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이거를 생명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우리가 다 그것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건 정확하게 이건 목숨이고 어떤 생명이고, 그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은 이해는 하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전에 있는 개역 성경은 이것을 너의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뜻이 들어오죠. 너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밥을 공급하지 않고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리적인 것 갖고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물리적인 생명, 저 시계 좀 고쳐야 되겠네. 난 저 시계 때문에
그 물리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 시계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 어르신 시계를 보시나 그랬더니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료 계속 가지고 나오십시오. 결론은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 시간 기쁘게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